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내가 시험을 믿음의 시험들을 만나고 있다면, 시련의 바람이 그래서 나의 삶에 불어닥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한 과정은 육신의 노쇠의 과정입니다. 육신의 쇠약함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싼 대가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점검을 하죠. 2019년 9월 2일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산불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2.4배를 태웠고 33명이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450명이 연기 흡입 등의 영향으로 사망을 했고 건물 5,700채가 전소되었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고, 그리고 690억 달러, US 달러 690억 달러, 70조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분석된 것은 지구온난화와 고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장기간 산불이 지속되고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던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그 와중에 호주의 총리
총리가 가족 휴가를 해외로 떠난 겁니다. 하와이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볍게 산불이라고 가볍게 볼 그런 수준이 아니고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엄청난 그런 이 피해를 입힌 그런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산불 진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했고, 그리고 총리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총리였던 토니 에봇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어용 소방대원으로서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서 산불 진화를 도운 겁니다. 현직 총리는 그냥 휴가를 갖고 전직 총리는 산불을 이제 진압하는 데 힘을 보태고, 그러니까 자연이 더 대조가 되고 해서 이 스콧 모리슨 총리가 부실한 임무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더 많이 받게 된 그런 것이죠. 직분자들은 제대로 그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로 구별된 자들인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과연 성도답게 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해 보시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중대한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당시 갈대아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한 당시로 하면 도시지요. 풍요한 땅이지요. 그곳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풍요로움들, 편안함들, 안락함들, 고향 땅에서 누리는 익숙함들, 이거 다 포기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선교지로 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였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너무 풍부하여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제안하는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이요. 그리고 롯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롯에게 이쪽으로 가라,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로 친족으로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집안 어른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이지만은 다 포기하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 이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권리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고 특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다 그런 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자랑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드러낼 수 있고 한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빌립보 3장 5절부터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은혜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이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수단으로 이제 자신들의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는 완전히 단산한 그런 태인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뭐 자녀가 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하나님 그런 것은 접어두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그런 길,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에 따라서 언약의 표징으로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참 보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이기는 하지만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잡아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금 현재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삭을 믿고 있고 이삭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삭을 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다 이삭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이삭이 그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보고, 그걸 다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이제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의 마음을 온통 그 아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믿음의 시험이죠.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이때 뭡니까?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결과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2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느 아침일까? 표준세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에는 보면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다음 날 아침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죠. 착각적이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죠. 다른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작정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두고 사라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각오가 엄청나지요. 3일 길에 모리아산 여정 끝에 종들을 뒤에 남겨둔 채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읽어도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쏘이려고 하는 말인지, 지금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는 말인지, 많은 해석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다 번제 제단을 쌓고는, 그리고 그곳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이삭을 그냥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막 너무 다급해지셨어요. 그냥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 다급해지셨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12절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인생의 최대의 시험을 통과를 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하나님 마음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합격입니다, 합격.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결과가 뭔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말 준비해 두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번제물을 다 준비해 두신 그런 상태예요.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 목적은 뭐냐? 주님이 뭐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헌신의 기회로, 사랑의 표현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필요한 준비물, 번제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은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번제할 양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하여서 움직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내가 나가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을 향하여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을 때에 즐겁게 기쁨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원장 부르겠습니다. 341장.